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자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대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을 따라가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죄가 어떤 분은 아니지. 죄는 어떤 존재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에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드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엮어서 교회 생활이라는 책자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교회도 작은 소책자란을 만들어서 배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고 아주 언어가 아름답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금으로 포장해도 소용이 없고 은으로 포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D라고 들어보셨죠? BC는 들어보셨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를 BC라고 표현하고 아노 도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시대죠. 우리가 2025년도 달력을 지금 펼쳤잖아요. 2025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2025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연도가 우리의 달력인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일단 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원리가 아주 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 안 하죠. 안 믿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약속을 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 소용없어.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행인가 뭔가 장길자 이런 사람들 안사는 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은 다 외우는 구절이죠.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믿는 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그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영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좋아. 그러니까 난 지금 영생은 필요 없어.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죽는 것을 보거든요. 매년마다 몇 사람씩 손을 얹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뭐가 생기냐 그러면 염세주의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가는 날은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염세주의자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땅도 인식하며 살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온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3개월 남았대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10억? 100억? 좋은 차? 좋은 집? 자식들 잘 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중요한 건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영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벌써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거래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이 심판을 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했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겠다.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를 죄에서 이미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죄를 물어서 지옥까지는 안 돼요. 죄가 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죄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해방, 그 관계와는 소용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과거를 다 지워버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기억나요? 기억이 혹시 나요? 안 나요. 예, 저도 안 나요. 제가 했는데 제가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우리는 이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대왕 지우개가 들어있든지 작은 지우개가 들어있든지 반드시 지워져요. 그렇게 지워지다 보니까 어제 했던 일도 우리는 몰라, 그렇죠? 혹시 선아 집사님 어제 뭐 했어요? 기억이 안 나.
엊그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더더욱 기억이 안 나. 예, 까마귀가 됐어 아마. 응? 제 나이가 지금 50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이게 뭐였지? 분명히 제 아내가 무슨 밥을 해서 열심히 먹였는데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딘가 적어놔요.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미래의 일들은 반드시 적어놔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적어놓으면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제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어. 꼭 기억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냐면 달력에 적어놔요. 이럴 때 달력에. 그럼 제가 달력에다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서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똑똑하지만 기억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적어놔야 돼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메모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컴퓨터 안에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메모리가 되셔서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있는 분이고 성령의 법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다 라고 또 설명했어요. 성령님은 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 이 분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예수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안에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또 말을 하기를 이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을 했어요. 보혜사가 뭐냐?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표현했어요. 또 카운셀러다라고 또 표현해요. 또는 헬퍼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확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근데 어드보케이트라고도 표기도 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돕는다, 위로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게 보이는 변호사 같은 사람도 우리한테는 우리는 헬퍼일 수 있죠. 예. 그런데 맨날 변호사가 우리들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죄를 어떻게 변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누군가는 매일같이 조금 죄를 졌어. 저기요, 우리 하나님, 얘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대신 변호해 주셔요. 저는요, 보이는 보혜사도 한 명 있어요. 보이는 보혜사가 누구냐 그러면 제 아내인데요. 항상 잔소리가 심해. 제 아내는 보혜사가 맞아요. 제가 항상 뭐만 잘못하잖아요. 꼭 잔소리를 해요. 오늘 아침에 기침을 했더니 기침한다고 잔소리를 해요. 손을 안 맞고 기침했다고 잔소리 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 길을 잘못 가잖아요. 또 잘못 가는 길치라고 잔소리를 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밥 흘린다고 잔소리를 해요. 저는 아내의 잔소리를 감사히 여기고 살아요. 왜? 아내가 저를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 잔소리가 없었으면 제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잔소리가 저를 이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보혜사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보혜사가 옆에 하나씩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감사합시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셔요. 이게 우리 아내도 잔소리가 많지만 그분한테 인식하고 살잖아요.
이분은 조금 잔소리가 좀 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차이일 뿐이지, 듣는 사람들은 이분의 잔소리를 매일 듣고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좀 사랑하고 인식하고 조금 가까이 두세요. 이분은 사실 보이진 않는데 잔소리가 좀 심해요.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계속 귀에서 귓전에서 두들겨 때려요. 그리고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익한 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분을 가까이 두면 어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예, 이분을 가까이 두고 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좀 이 성령님이라는 분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대신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 가셨다. 근데 가면서 나 이제 빠이빠이, 너희들하고 안녕,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겠다 약속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보이지만 너네들 옆에 한 분을 딱 붙여놓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대요. 이건 죄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잔소리가 좀 심해요. 또 의에 대하여라고 말해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건 죄야, 예수님 없이 사는 건 불행한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세상이 끝나면 너네들 심판받게 된다, 너희가 죽으면 심판받게 된다.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을 계속 책망해요.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계속 말하고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을 가까이 두면 우리가 진리로 간대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디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계속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뭐예요? 바른 이치, 바른 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옳은 것, 옳은 의, 이게 진리죠. 우리의 진리는 뭐다?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진리입니다. 가정에 충실한 것도 진리고, 다 진리인데 그 모든 것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경고망동을 잘 못해요.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쁜 데로 가려 하면 계속 귓가에서 속삭이시고, 나쁜 데로 가려 하면 이 귀를 자꾸 잡아당기세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나쁜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뭔가 나쁜 생각하잖아요?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no, never,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끔찍하게 짜릿짜릿한 기분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뭔가 바늘을 쿡 쑤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오신 분일까요?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서부터, 아버지께 있는 분인데 너에게 보낼 분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께 있었어, 그분도. 예수님도 당신도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분인데 너희한테 보내겠다라고 설명을 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나온 분, 예수님도 그랬고 이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온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음 사역을 이어가도록 보내신 분,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있다가 나왔고, 하나님께 있다가 나왔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 본체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왔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다. 역할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역할, 우리 사람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오고 결국 구약시대는 심판의 구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심판은 예수님께로 맡기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분은 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다시 십자가에 죽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세상 사람한테 보여지거나 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질 않아요. 이분은 뭘 했느냐, 하고 계시냐, 전달을 해요. 가르쳐요. 보호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아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달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특화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게 되면 부활한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대별로 이 사역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아들이, 제 손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상기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항상 계시다라고 알려주시는 분. 믿어지게 하는 분. 안 믿어진다. 그럼 성령님 제가 안 믿어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은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고 모든 일은 다 예수님 것을 우리한테,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분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미래적인 것을 좀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을까? 뻔하죠.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대요.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알고 있는 그런 걸 미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미래라고 표현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 꿈 꾸셔야죠. 그런데 무엇을 꿈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선하자매의 미래도 다 있더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세요. 성령님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식해야 돼요. 친구처럼 삼아가야 돼요. 그분의 잔소리가 좀 자꾸 들려줘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려져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매일같이 세상 책을 보고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른 말을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 그래서 선생님 같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호자같이, 보모같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헬퍼라고 그랬잖아요. 헬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인식하는 만큼,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옆에 두고 대화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불교에는 이 묵주를 돌리잖아요. 사실 그 묵주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인식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 죄를 안 지려고 인식하려고. 그런데 저 천주교에도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들고 계속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기독교에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생각에는 뭔가 하나 좀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 성령님을 인식하려면.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매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자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작은 쪽지 성경이라도 하나씩 들고 다닙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인식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또 자주 기도합시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해야 될 일을 제시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귀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도가 뭐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듣는 것이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분은 나타나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참 아주 쇼킹하게 한번 나타나셨었어요.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났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온 집안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졌었다. 그러자 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 했었다.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했었다. 아마 그때가 가장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다 그 나라에 갔어요. 일본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고, 그 사람은 그 오순절 사건에 팔레스타인 언어를 했던 사람은 팔레스타인을 갔고, 저 어디로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미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셨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만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이후에는 이렇게 쇼킹하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누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사도들을 특정한 장소에 보내세요. 빌립아, 저기 가셔서 저 사람들하고 대화해. 내가 저 사람들을 알게 해줘. 성경을 깨닫게 해줘.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 분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계시록에서는 교회도 하나님을 따라가라, 성령님을 따라가라 표현했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도 역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거 디모데 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3장 제가 적었다가 지웠나 봐요. 그리고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교회도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네. 계시록 2장 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2장 마지막 절. 계속해서 지금 7교회한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리고 3장 6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님 말씀을 꼭 따라가야 되겠죠. 네.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의 영을 따라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을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 로마서 8장을 또 펼쳐보세요. 거기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죠. 자주.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온대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래요. 성령님을 데리고 다녀요 좀. 아니 우리가 사실 성령님이 데리고 다니시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자꾸 손잡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좀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말고 제 안에 계십시오. 예,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 자꾸 인식하시고 그분의 이름 부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잘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뭔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인격이시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 또는 신이지만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19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은 계속 계시는데 어디나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소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만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가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영적 존재가 되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가 된대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거룩한 존재로 살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인식해라.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라. 이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사고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를 밀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어내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죽을 몸도 살린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죽을 몸도 살린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더라도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살아나는 존재, 영원히 생명을 가진 존재,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저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멸한다. 우리는 죽지 않는구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 육체가 아닌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께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좀 하나님 없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고기 덩어리.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좀 더 여러분한테 좀 인식하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되었느냐? 갑자기 좀비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좀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보니까 진짜 의외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술만 마시면 뭐가 된다? 술만 마시면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도대체. 어젯밤에도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더라고. 자,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자신을 비관하고 살고 있더라고. 칼 들고 다녀. 차를 위험하게 또 몰고 다녀. 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정신이 나가서. 그럼 정신이 뭐냐? 제가 보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진짜 제정신 가진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 영으로 살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 아들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을 그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버려요. 아들이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면 천국이고 아들이 아니면 종이면
들여놓지 않겠죠. 그래서 종은 언제나 육체로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된 사람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종이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종이에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제정신이죠. 제가 보니까 제정신으로 살는 사람 여기 다 왔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오늘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이유가 뭐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대. 남겨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름 석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대요.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리는데 항상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제가 소개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매일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좀 잔소리 같은 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헬퍼, 보혜사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그분은 우리의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고 사랑받고 살게 해주세요.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여 가장 사람답고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간절한 그리고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옆에 딱 붙어 계세요. 우리들 안에 계세요.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 앞에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